8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함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신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신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시작으로 온 땅의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조상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누구의 조상이다 이런 말이 없는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굳이 함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계속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민족인데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가나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저자인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가 아주 관심사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가나안이 함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을 보면 노아 시대부터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가 시작됐다라고 돼 있죠. 포도를 재배했고 다른 과일들도 재배를 했겠죠. 특별히 포도를 재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다른 번역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어차피 땅을 일궈서 지금 재배하는 거죠. 예,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노아가 지금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에 따른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예, 하는 거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러 농작물 중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포도원이 많은 열매들을 대표하는 아주 그런 풍성한 작물,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황폐해졌죠. 다 쓸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황폐한 땅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걸 대표하는 모습을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홍수로 인해서 다 황폐해진 땅이 다시금 열매를 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다. 이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그냥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게 자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포도주에 지금 취한 거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그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취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노아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자인데, 그런 노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지금 노아의 평가받는 모습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노아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평가는 노아가 완전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 의인의 모습을, 의인의 평가를 받는 거죠. 노아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허점을 보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 지금 노아에게서도 죄의 흔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담을 통해 시작된 죄의 흔적이 노아에게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죄로 인해 범죄해서 완전 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쓸어버렸죠. 그리고 그 중에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담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들을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고 노아도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주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그 사건 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되고요. 이 죄의 흔적은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함이 봤는데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노아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아들 함이 봤는데 그 함이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네, 이런 함의 행동을 보면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함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안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벌거벗은 몸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덮어줬다 하는 거죠. 이 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갔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려준 거를 셈하고 야벳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겠죠. 아마도 웃으면서 그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웃음거리로 아마 그 형제들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사람의 벌거벗은 하체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건데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는 정말 이 아들로서는 보존해줘야 되는, 덮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함은 그러지 않고 도리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함의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깬 후에 함이 한 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함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노아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형제인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그를 저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함을 저주하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형제들의 후손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나중에 후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어디서로부터 시작됐고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죄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95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오래 살았죠. 그러나 새 인류의 조상 노아도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걸로는 안 되죠.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진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이 내용들 쭉 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역사 히스토리에 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계속되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